기도의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십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교회와 가정들과 개인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이 새벽에 주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친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이 새벽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페이지수로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찬송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심심하여 하나님이 장난삼아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서 찬송받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가 선악을 나누고 범죄한 인간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인 것이 인간의 창조의 근본인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향할 것들을 다 자기에게 돌린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고향을 노래하거나 고뇌를 노래하거나 인생을 노래하거나 허물을 노래하거나 애정을 노래하거나 고독을 노래하거나 죽음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로트 가수, 트로트 내용을 그 가사를 다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거나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높인 것이 없습니다. 향수를, 고향을, 시련을, 애정을, 고독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찬송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음의 감격 속에서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라. 그래서 시편은 150편 가운데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아닙니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을 힘차게 찬송 부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놓았건만 구원받은 교인들마저도 아직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깊이를 알 자가 없지 않습니다. 육신의 자식들도 부모님의 깊이를 다 모릅니다. 이번에 저희 딸을 출가를 시키는데 저희 노모님이 오셨어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자식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 손녀를 이제 결혼을 하는 곳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나 제가 가만히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얼마나 깊으신지 알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깊이를 다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보내주시고 전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 남효 목사가 하나님의 바로 영광이 되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어떤 축구 선수는 골을 넣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또 손을 모으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많은 비방을 받은지 아시오. 우리가 골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일을 잘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그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가치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찬송은 황소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황소 한 마리가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찬송 한 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굽이 갈라지며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하셨으니 찬송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첫 번째로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송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3절 4절 5절에 나팔 소리로 찬송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베푸신 구원 역사를 찬송하고 그가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찬송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자세로 찬송해야 됩니까?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장례식을 마치고 내려왔는데요. 예전에 한방에서 사셨던 어르신 권사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네, 어제 장례를 치는데 그분들은 그 인상이 내 내리에 스쳐갔습니다. 늘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아주 귀에 아주 왱왱 소리가 납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꼭 저 장례 치러줘야 됩니다. 아침 저녁 하루에 몇 번씩 만나네 부탁이. 나 목사님 손에 장례 치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안 아프고 죽게 해주세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다 하루 정도 이제 약간 병원에 들렸다가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참 대단한 90을 다 넘게 사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시죠? 한 번은 교회를 오셨는데 송장이 돼서 왔어요. 얼굴에 검버섯이 많고 저건 죽은 송장과 다름없는 기능이 이미 중단되는 것 같은 한 그런 건강 상태로 교회에 오셨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굴에 검버섯이 또르륵 말려서 다 벗겨졌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피부과 가게 되면은 이게 사람의 검버섯을 태우거나 제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불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검버섯을 이게 딱갱이처럼 또르륵 다 벗겨지, 하나만 벗겨지면 우연이라고 했는데 얼굴에 다 벗겨진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굴에 미백게 해주시구나.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굴이 뽀얀하게 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뽀얀하시면서 이분이 단 5분도 앉아서 교회에 있을 수 없는 몸의 상태인데 하루 종일 교회 의자에 앉아가지고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해요 하면은 됐어요. 식사해요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강권하게 식사를 하라고 하면 내려오지. 하나님께서 지남철로 그 휘프를 의자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것을 보면서 야, 어르신들도 성령을 받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나.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목사를 찬양했습니다. 언제까지 찬송합니까? 기분 좋고 응답이 되면 찬송한 게 아니라 호흡이 있을 동안에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희 잘 되면 찬양하고 너희 안 되면 찬양 안 하는 것이나 육신의 목숨줄에 붙어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그 점을할 때 보면요, 대단합니다. 그 정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단골네들이 우리 시골 이 집 저 집 저 집 이 집 점을 치러 다닙니다. 겨울 되면 겨울에 단골네가 와가지고 이 집에 점을 치고 저 집에 점을 치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갔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하면 귀신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단골네가 이렇게 대나무를 잡고 뭘 불러들이 귀신을 불러줘서 뭐 쌀을 한 주먹을 잡아가지고 상에다가 쫙 찌끄럽니다. 그러면 쌀을 씁니다. 하나 둘 뭐 점기를 말하는 제가 그곳에서 무식하게도 예수님으로 귀신은 나가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남의 점친데 가가지고 저는 순수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 뭘 하겠습니까? 그 판사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면 나간다고 하는 걸 제게 알려줘가지고 겨울에 이 집 저 집 점을 치러 가면 그 안방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이게 대나무를 잡고 뭔가 그 다음에 불러들이고 이게 쌀을 상에다가 이게 놀 때 제가 귀신은 물러가라 막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요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쌀이 깨어진 걸로 용사식은 쌀눈이 깨어진 걸로 절대 안 올립니다. 쌀눈 깨어진 것은 빼냅니다. 정성이 없다고. 그래서 쌀이 반토막는 걸 절대 안 올립니다. 그 쌀을 전부 헤아려가지고 깨어진 것은 빼고 쌀눈이 떨어진 걸 빼고 온전한 쌀로 그 다음에 한 바가지 붓고 그 위에다가 대나무를 꼽아놓고 그들의 신을 불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그 정도 정성을 하면 다들 도가 통했겠죠.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전에 찬송을 많이 하지요. 예배전에 찬송을 하는 이유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송하면은 하나님의 성령 임재하시죠. 두 번째 임재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감금되어 있을 때에 찬송하자 큰 지진이 나서
기포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여 죽을 지경일 때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면 문제에 쌓여서 숨을 쉴 수 없을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이 열리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사밧 왕도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사 앞에 성가들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찬송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암몬과 모압과 세력 거민에게 임하여서 메뚜기 때보다 더 많은 연합군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어져 패하여 다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 찬송을 받기 원했지만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노래하고 애정과 고향과 향수를 노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구원받은 이들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믿는 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송 안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는지요.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찬송의 영을 부어주셔서 입술을 열어 호흡이 있을 동안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찬송하는 가정에 악령 귀신이 떠나가고 찬송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찬송하는 현장에 치료의 역사와 찬송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간청합니다. 특별히 힘을 다하여 악기를 동원하여 목숨을 다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은혜의 영성이 깊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림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전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축복 내 축복,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 심장 내 심장, 예수 마음 내 마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과 온전히 생명연합을 이루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송의 음성이 깊어져 가도록 성령여 찬송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잡고 출발합니다. 원수 마귀가 논덫의 올무에 한 명도 걸려들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활 범사를 축복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눈과 코와 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